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들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주의 재림 때에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그들로 죽은 자로 인하여 과도하게 슬퍼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온전한 종말관을 갖게 하기 위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1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닌 잠깐 헤어져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저녁을 지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아침을 맞아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해야 하며 죽은 자로 인해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부활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제 조건, 근거가 됩니다. 성도의 장래에 있을 부활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군사들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파수꾼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즉 성도의 부활 역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 역시 불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5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바른 종말관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죽음 앞에 담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뒤 천국에 들어가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시작된 주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곧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지만 재림의 때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승리를 온전히 보여주는 확실히 일어날 사실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잠깐의 기다림임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로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려는 노력이 위정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를 이겨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순교회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불신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사랑의 빚을 받게 된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흘려보내도록 현지 언어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8월에 있는 팀 모임 행사가 형통케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대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